샬롬. 오늘 두 번째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영상으로 처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우리 각각의 성도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피드백을 좀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은 소리가 잘 안 들렸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보고 싶은 얼굴 뵙게 되니까 참 좋았다, 반갑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찬양 중에 또 눈물 나신 분다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벌써 또 두 번째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제가 기계에 좀 다룸이 서툽니다. 스마트폰 앞에 놓고 예배를 함이 좀 어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중에 놓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우리를 주의 생명 가운데 넉넉하게 부르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각각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역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능한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주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주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일평생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올려놓음으로 주님께서 넉넉하게 거두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8장,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형상대로의 삶을 위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시절 때 불렀던 가곡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곡일 텐데요. 얼굴이라는 그 제목의 가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났던 하얀 그때 꿈을 기억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스치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를 좀 음미해 보게 되면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었는데 어느 날 무심코 원을 그리게 된다는 게 그만 원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닮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성품도 닮아가게 되고 또 행동하는 습관도 닮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얼굴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랑하면 얼굴도 닮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당에서 우연히 교회학교 친구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순간 그 친구의 뒷모습에서 아버지와 너무 닮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뒷모습까지 닮은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옛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시도둑은 못한다더라 하는 말이요. 이런 걸 두고 뒷모습까지 닮고 앞모습뿐만 아니라 앞뒤 모습이 다 닮은 모습을 보고 아마 그렇게 선진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입가에 괜스레 이렇게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얼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반반 닮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키는 엄마만 닮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키가 좀 작으셨는데 아버지는 키가 굉장히 크셨던 분이시고 이왕이면은 얼굴도 반반 닮은 것처럼 키도 아빠 엄마의 반반을 닮았으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큰 키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라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많은 닮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 행동하는 그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나는 좀 저건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어서요.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는 아주 훌륭하셨던 분이셨는데 술에는 좀 약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시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셨던지라 제가 어렸을 때 다짐하기를 나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그 다짐이 지금껏 술을 마셔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호기심에 소주 한두 잔 마셔본 기억은 있지만 술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배운 것뿐만 아니라 결단하여서 얻게 된 행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저희 얼굴도 닮고 또 행동하는 습관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먹는 음식마저도 비슷한 취향을 고르는 걸 보고 가끔씩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라는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좋은 모습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잘 못하거나 실수하는 부분들은 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여지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상대로 지으심의 이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었던 그 모습 속에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생긴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교회학교 친구의 뒷모습마저 아버지를 닮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 가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각각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들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형상대로라는 그의 의미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내밀하게 좀 보게 된다면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실체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그의 의미의 중심은 하나님의 실체적 존재라는 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체적 존재라는 그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어진 그 역사의 세계 속에 인간의 영혼, 그리고 사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지정, 의와 같은 속성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실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실체를 담고 있다라는 그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그의 의미의 중심을 또 한 가지를 또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지으신 모든 만물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만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의 의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의 중심에는요, 그 기능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 기능적 존재라는 그 의미를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서 다스릴 수 있는 그 기능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세 가지의 그의 형상으로서 갖는 의미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를 향하여서 실체적 존재요, 관계적 존재요, 기능적 존재인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 역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를 향하여서 기대하심 역사를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열어서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고요? 복을 주시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축복을 명하셨다라는 얘기죠. 다시 풀어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복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이는 자녀를 낳아라 하심인데 그 자녀를 낳는다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축복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복을 주시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의 대상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패스하라.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을 유업으로 남겨라 하심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이 구원의 역사가 나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유업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축복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을 가득 채우라 하심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넘침이죠. 충만은. 그 충만의 넘침의 세계가 넘치도록 자꾸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자로서의 삶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그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선용하라 하시는 거죠. 넘치도록 베풀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쓰면 쓸수록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은요, 쓰면 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됨의 역사에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곧 너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넘치도록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 이 땅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는 겁니다. 지배하라 라는 그의 의미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스려라 하심의 역사의 의미의 중심은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그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기로 주셨다 하셨어요.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여서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흉흉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스크 사려고요. 왜 이렇게 길게 늘어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 충분만큼 공급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때에 사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싼값에 사재기해서 비싼 값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계의 이 불안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서로 축복을 나누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분량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때 한몫 챙겨야 되겠다 하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축복을 선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지 못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나누라.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패스하라. 이 축복이 땅에 충만토록 하게 하라. 바로 너희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오늘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2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담는 실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모든 세계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를 지어내셨는데, 그런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의 삶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은 하나님의 실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믿음을 지킨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다른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능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일평생에 하나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의 삶을 위하여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예수 안에 축복의 통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되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